대반열반경 21권 22 광명변조 고기덕왕 보살품 3. 또 선남자여, 범부들은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만나면 갖가지 나쁜 짓을 일으키고, 몸에 병이 나거나 마음에 병이 생기면 신구이로 여러가지 나쁜 짓을 짓고, 나쁜 짓을 지음으로 세 갈래로 헤매면서 고통을 받느니라. 범부들은 생각하는 지혜가 없는 까닭이니, 그리하여 가지가지의 누를 내는 것을 염루라 하느니라. 보살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나간 겁동안에 신구이에서 나쁜 짓을 지었고, 그런 인연으로 생사를 헤매면서 사막도에서 고통을 받았으며, 그리하여 삼승의 바른 길을 멀어지게 하였다 하나니, 보살이 이런 나쁜 인연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내어 악을 버리고 선한 길로 가느니라. 선남자여, 어떤 임금이 네 마리의 독사를 한 상자에 담아두고 다른 일을 시켜 먹을 것을 주어 기르게 하여 누울 적이나 일어날 날 적에 그 몸을 쓰다듬게 하되, 만일 어떤 독사라도 성을 내게 하면 사용하리라 하였다. 그 사람이 명령을 듣고는 무서운 생각을 내어 상자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임금은 다시 전달아 5 사람을 보내면서 칼을 빼어 들고 따라가라고 하였더니, 그 사람은 전달아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더 빨리 달아났다. 그때 5 전달아는 나쁜 방편으로 들었던 칼을 숨기고 가만히 다른 사람을 보내어 친근한 척하면서 도로 가자고 달래었으나, 그 사람은 믿지 아니하고 어떤 마을로 들어가 숨으려 하였다. 여러 집들을 살폈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고 여러 독이나 뒤주들은 아무것도 담긴 것이 없었다. 그냥 땅바닥에 앉았더니 공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가엾다 그대여, 이 마을은 비어 사는 사람이 없고 오늘 밤에는 6 도둑이 올 터인데, 그대가 그들과 마주치면 죽으리니 그대는 어떻게 면하려는가. 그 사람은 점점 더 무서워져 마을에서 떠나려다가 강을 만났는데 물살은 급하고 배도 없었다. 여러 가지 뿔과 나무를 꺾어다 뗏목을 만들면서 생각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독사와 5 전달아와 거짓 친한 척하는 사람과 6 도둑에게 해를 당할 것이오. 만일 이 강을 건너려면 뗏목도 믿기 어려우니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그러나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독사나 도둑의 피해는 입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뗏목을 물 위에 밀어놓고 그 위에 몸을 의지하여 강을 건너가 저 언덕에 이르니 마음이 공포가 사라졌다. 보살이 이 대반 열반경을 듣고 받아지니면 몸은 상자 같고 지대수대와 대풍되는 4 마리 독사와 같이 보나니, 보기도 독하고 건드리는 것도 독하고 물리는 것도 독한 것이다. 모든 중생이 4가지 독을 만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 중생의 4대도 그와 같은 것이다. 보살이 4가지 독사에 4가지 족성이 있음을 관하리니 찰리 바라문 비사 수탄이라. 보살이 4대를 4 마리의 독사같이 관하나니 어떻게 관하는가. 4 마리 독사는 항상 사람의 짬을 엿보아 어느 때 볼까, 어느 때 건드릴까, 어느 때 도끼를 뿜을까, 어느 때 물까 하니, 4대 독사도 그와 같아 항상 중생의 짬을 엿보아 기회를 기다린다. 4 마리 독사가 비록 한 곳에 있어도 마음이 각각 다르듯이 4대의 독사도 그 같다. 한 곳에 있더라도 성품이 제각기 다르니라. 4 마리 독사를 아무리 공경해도 친근하기 어렵듯이 4대의 독사도 그러하여 공경하더라도 친근하기 어렵다. 5 전달아라는 것은 곧 오음이니 어찌하여 보살이 오음보기를 전달아와 같지 않은가. 전달아는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와 사랑은 이별하고 원수는 모이게 하나니, 오음도 그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법은 탐하게 하고 선한 법은 여에게 한다. 또 전달하는 가지각색 무기로 스스로 무장하나니 칼이나 방패나 활이나 살이나 갑옷이나 창으로 사람을 해치느니라. 오음도 그와 같아서 여러 번뇌로 굳게 무장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해쳐 생사에 빠지게 한다. 또 보살이 오음을 관찰하기를 전달하와 같이 한다는 것은 전달하는 자비한 마음이 없어 원수나 친한 이를 모두 해치나니 오음도 그와 같아 자비한 마음이 없이 성과 악을 함께 해치느니라. 또 보살이 오음을 관찰하기를 전달하 같이 한다는 것은 전달하는 항상 해치려는 마음을 품나니 오음도 그러하여 모든 번뇌로 해치려는 마음을 품느니라. 또 보살이 오음을 관찰하기를 전달하보다도 지나치게 하나니 중생이 만일 5 전달하에 살해함이 되더라도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지만 오음에 살해를 입으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전달하는 다른 사람만 해치고 자기는 해치지 않지만 오음의 도둑은 자기도 해치고 다른 이도 해치고 전달하도 해치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좋은 방편으로 오음을 벗어날 수 있나니 좋은 방편은 발정도와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이다. 이렇게 했더라면 몸과 마음이 오음의 해침을 받지 아니하나니 몸은 금강과 같고 마음은 허공 같아 몸과 마음을 파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짓 친근한 척하는 것은 탐해라고 한다. 보살은 탐해의 번뇌를 원수같이 생각하나니 실정을 알면 어찌할 수 없거니와 알지 못하면 반드시 해를 받느니라. 어떤 것을 이름하여 원수가 친한 척하는 것이라 하는가? 원수는 참이 아닌 것을 참인 듯이 나타내고 친근하지 못한 것을 친근한 듯이 나타내고 실로는 선하지 아니한 것을 선한 듯이 나타내며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듯이 나타내나니 왜냐하면 항상 사람의 짬을 엿보아 해치려는 까닭이다. 탐해도 그와 같아 항상 중생을 위하여 참이 아닌 것을 참인 듯 꾸미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듯이 꾸미어서 중생들을 속여 생사에 빠지게 하니 이런 의미로 보살이 탐해를 보기를 원수가 친한 척하는 것과 같이 하느니라. 원수가 친한 척하는 것은 몸과 입만 보고 마음을 보지 못하므로 능히 속이나니 탐해도 그러하여 허황할 뿐이요 실상은 얻을 수 없으므로 모든 중생들을 의롭게 하느니라. 원수가 친한 척하는 것은 처음도 있고 나중도 있어 멀리 보낼 수도 있거니와 탐해는 그렇지 아니하여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므로 여의기가 어렵다. 원수가 친한 척함은 멀면 깨닫기 어렵고 가까우면 알기 쉽거니와 탐해는 그렇지 아니하여 가까워도 알기 어렵거늘 하물며 멀면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이치로 보살이 탐해를 볼 때 친한 척하는 원수보다도 더 나쁘게 보는 것이다. 모든 중생은 탐해하는 번뇌의 탓으로 대열반을 멀리하게 되고 생사를 가까이하여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상라가정을 멀리하고 무상고 무아를 가까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여러 가지 경전에서 3가지 때라고 말하였으니 현재 일에는 무명 때문에 허물을 보지 못하여 여의지 못하거니와 탐해의 원수가 친한 척하는 것으로는 마침내 지혜 있는 사람은 해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보살은 탐해를 보고 두려움을 내어 발정도를 닦나니 마치 저 사람이 내 말이 독사와 5 전달하와 친한 척하는 일을 무서워하여 달아나는 것과 같다. 빈 마을이라 함은 곧 안으로 6 군데 받아들이는 것,
내 육입이니. 보살마하살이 이 육입이 비어서 아무것도 없음을 보되 빈 마을과 같이 여기는 것은 저 무서워하는 사람이 마을에 들어갔건만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독이나 뒤주 따위를 살펴보았으나 한 물건도 찾지 못한과 같다. 보살도 그와 같다. 육입을 관찰하였으나 아무것도 없고 중생이나 한 물건도 실다운 것이 없으므로 보살이 안에 육입이 비어 아무것도 없음을 보되 빈 마을과 같지 않은 것이다. 싼남자여, 도둑들이 마을에 들어가고는 빈 줄을 알듯이 보살도 그러하여 이 육입을 보고 비었다는 생각을 내며 그러므로 생사에서 바퀴를 돌듯이 고통을 받지 아니하며 보살은 이 6군데에 전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다시 생사에서 쳇바퀴 돌지 않는 것이다. 또 썬남자여, 마치 도둑들이 빈 마을에 들어가서는 편안한 것 같이 번뇌의 도둑도 그러하여 이 육입에 들어가면 안락하게 되는 것이며 도둑이 빈 마을에 머물 적에 두려운 마음이 없듯이 번뇌의 도둑도 그러하여 육입에 머물면 두려움이 없느니라. 6 도둑이란 것은 밖에 있는 6 띠끌 외육진을 말함이니 보살마하살이 이 육진을 도둑으로 보는 건 무슨 까닭이냐. 온갖 선한 법을 빼앗는 연고이니라. 6 도둑이 모든 사람의 재물을 빼앗듯이 육진의 도둑도 그와 같다. 중생의 선한 재물을 빼앗느니라. 또 6 도둑이 남의 재물을 빼앗으려 할 때에는 안에 있는 사람과 결탁해야 하니 만일 안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문득 중도에 물러가느니라. 육진 도둑도 그와 같다. 선한 법을 하스려면 안에 있는 중생의 지견인 상락, 아정, 공하지 않다는 모양을 연결해야 하니 안에 만일 이런 모양이 없으면 육진의 나쁜 도둑이 모든 선한 법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또 6 도둑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시끄럽게 하듯이 육진도 그와 같아서 중생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느니라. 6 도둑은 사람의 현재 있는 재물만 빼앗거니와 육진 도둑은 중생들의 3세의 선한 재물을 모두 빼앗느니라. 마치 사람이 몸벌이 흥왕하고 종족이 많으면 6 도둑의 빼앗음을 받지 아니할 수 있듯이 중생도 그러하여 선지식이 있으면 육진의 도둑의 빼앗음을 피할 수 있느니라. 길에서 강을 만났다 함은 번뇌를 말함이니 어찌하여 보살이 번뇌 보기를 큰 강과 같이 하느냐. 물살이 급한 강물이 향상을 떠내려 보내듯이 번뇌의 강물도 그러하여 영각도 떠내려 보내나니 그러므로 보살이 번뇌 보기를 강물로 보는 것이다. 사람이 강물에 빠지면 부끄러움이 없듯이 중생도 그러하여 번뇌의 강에 빠지면 부끄러움이 없다. 저 강물을 건너가기 어렵듯이 번뇌의 강물도 건너가기 어려우니 어찌하여 건너기 어려운가. 10주에 오른 대보살들도 끝까지 건너가지 못하고 부처님만이 필경까지 건너가는 것이므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강에 빠져서는 선한 법을 닦을 수 없나니 중생도 그러하여 번뇌의 강에 빠져서는 선한 법을 닦을 수 없는 것이다. 저 사람이 4마리 독사와 5 전다라와 친한 척하는 한 사람과 6 도둑이 무서워 빈 마을을 버리고 빨리 가다가 강에 이르러서는 초목을 모아 뗏목을 만들듯이 보살도 그러하여 4대의 독사와 5의 전다라와 친한 척하는 탐해와 육입의 빈 마을과 육진의 도둑이 무서워서 번뇌강에 이르러서는 개정해 해탈 지경과 육바람 일과 37 조도품을 닦아서 뗏목을 만들고 번뇌의 강을 건너서 열반의
피 안에 이르는 것이다. 보살로서 대반열반을 닦는 이는 생각하기를 내가 만일 이러한 몸과 마음의 고통을 참지 못하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의 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생각하며 그러므로 몸과 마음의 고통이 있더라도 참으며 그러므로 누를 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보살도 이렇게 누가 없거늘 부처님께서 누가 있겠는가. 선남자여, 이런 인연으로 부처님 열에는 결정한 모양, 정상이 없는 것이다. 사중금을 범하거나 방등경을 비방하거나 일천제들은 모두 결정된 것이 아니니라. 이때 광명변조 고기 덕왕 보살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군요. 거룩하신 말씀과 같다. 온갖 법은 모두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열애께서도 필경이 열반에 끌지 아니하심을 알겠나이다. 부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보살 마하살이 대반 열반을 닦아서 듣지 못하던 것을 듣는 가운데는 열반이 있고 대열반이 있다 하셨는데 어떤 것을 열반이라고 하며 어떤 것을 대열반이라고 합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어떤 것을 열반이라 하는가? 마치 굶주린 사람이 밥을 조금만 먹어도 안락하다고 하니 이런 안락도 열반이라 하며 병이 나으면 안락하다 하니 이것도 열반이라 하고 가난하던 사람이 칠보를 얻으면 안락을 얻었다 하니 이것도 열반이라 하고 사람이 뼈를 보고 땀욕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락을 얻나니 이것도 열반이라 하거니와 대열반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어떤 곳에서 여러 강물을 받아들이는 데가 있으면 큰 바다라고 이름하듯이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이나 부처님 열애의 들어가시는 데를 대열반이라고 이름한다. 또 마치 보배 광에 신기한 보배가 많으며 온갖 것이 구족한 것을 큰 광이라 하나니 부처님의 깊은 법장도 그와 같아 여러 가지 기특한 것을 구족하여 모자람이 없으므로 대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여, 낙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범보의 낙과 부처의 낙이다. 범보의 낙은 무상하여 파괴되나니 그러므로 낙이 없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즐거워 변동이 없으므로 즐겁다 하느니라. 선남자여, 세 가지 받아들임이 있으니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음이다.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을 괴로움이라 하건댄 열반은 비록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과 같지만 그래도 크게 즐거움이라 하여 크게 즐거움으로 대열반이라고 한다. 둘째는 크게 고요함으로 크게 즐겁다 이름하나니 열반의 성품은 크게 고요하니라. 왜냐하면 온갖 시끄러움을 멀리 여인 까닭에 크게 고요함으로 대열반이라고 하느니라. 셋째는 온갖 것을 다 아는 까닭으로 크게 즐겁다 하나니 온갖 것을 아는 것이 아니면 크게 즐겁다 하지 못하거니와 부처님께서는 온갖 것을 다 알므로 크게 즐겁다 하고 그러므로 대열반이라고 한다. 넷째는 몸이 무너지지 아니함을 크게 즐겁다 하니 열의 몸은 금강 같아 무너지지 아니하고 번뇌의 몸이 아니고 무상한 몸이 아니므로 크게 즐겁다 하며 그러므로 대열반이라고 한다. 선남자여, 세간의 이름은 인연이 있기도 하고 인연이 없기도 하다. 인연이 있다는 것은 저 쌀이불은 어머니의 이름이 쌀이니 어머니로 인하여 이름을 지었으므로 쌀이불이라 하느니라. 인연이 없는 이름은 연화, 땅, 물, 불, 사람, 허공 따위니라. 저 만다바는 한 이름에 두 가지 실물이 있으니 전당과 물을 마심이라. 전당도 아니고 물을 마시지도 않았지만 만다바라 이름 지어졌고
살바차다는 싸게라 하거니와 실로는 싸게가 아니니 이런 것은 인연이 없이 이름 지은 것이다. 선남자여, 대열반도 그와 같아서 인연이 없는 것을 억지로 이름한 것이다. 마치 허공을 작은 허공을 인하여 큰 허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열반도 그러하여 작은 것을 인한 것이 아니지만 대열반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어떤 법을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는 것을 크다고 하는 것처럼 열반도 그러하여 헤아릴 수 없으므로 대반열반이라 하는 것이다. 순전하게 깨끗함으로 대열반이라 하나니 어떤 것을 순전하게 깨끗하다고 하는가? 깨끗함에 네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25유는 부정하다 하고 능히 끄는 것을 깨끗하다 하며 깨끗한 것을 열반이라고 하느니라. 이와 같이 열반을 유라고도 하나니 열반은 유가 아니지만 부처님이 세속을 따라서 열반을 유라고 말하였느니라. 마치 세상 사람이 아비가 아닌 이를 아비라여 하고 어미가 아닌 이를 어미라 말하여 실로는 부모가 아니지만 부모라 말하는 것이니 열반도 그와 같아서 세속을 따름으로 부처님께서 대열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둘은 업이 청정한 까닭이니 모든 본부는 업이 청정하지 못하므로 열반이 없거니와 부처님들은 업이 청정하므로 크게 깨끗하다 하고 그러므로 대열반이라고 한다. 셋은 몸이 청정한 까닭이니 몸이 무상하면 부정하다 하거니와 열의 몸은 항상함으로 깨끗하다 하고 그러므로 대열반이라 한다. 넷은 마음이 청정한 까닭이니 마음에 누가 있으면 부정하다 하거니와 부처님의 마음은 누가 없으므로 깨끗하다 하고 그러므로 대열반이라 이름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렇게 대반열반경을 수행하여 첫째 공덕을 성취하여 족하였다고 하느니라.